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 말기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겁니다. 예. 그 바벨론 제국은 자기 신의 제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메데와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제국과 수없는 전투를 해서 할 때마다 패퇴하면서 점점 위세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받은 말씀들이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저 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소망을 가져라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승부 욕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 있는 자,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전까지는 남을 속여서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진 너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죠. 나를 보셨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아기를 임신하면은 부모가 이제 엄마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발을 톡톡 치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이 아기를 보고 있죠. 보고 있고, 이쁜 녀석, 여기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 그런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그냥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내라고 하는 말, 너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라고 한다고. 나와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와 너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로 조금 안 되고 또 실패했다 해서
무능한 자로, 무기력한 자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열등한 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보시고 태어난 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예수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고백은 나는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의 주인이 있는 거죠. 나를 만드신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인생이라 합니다. 내 생명이라 합니다. 나의 삶이라 그러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은 불쾌하고 화를 낸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장애인 학교, 사회복지 시설, 또 때로는 화장 시설, 또 사회적인 또 원전 시설 이런 등등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나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값 떨어진다.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근데 아무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난리를 쳐도 그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전세를 산다면은 세상에서의 삶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자꾸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세상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생명도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머리 숱이 무성하던 것들이 이제 성성해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하고 가르마가 2대8에서 점점 5대5로 바뀌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르마가 자꾸 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머리가 휘어지게 만들고 무릎이 약하게 만들고 눈도 침침하게 만들고 가르마도 위치가 바뀌게 만들고 심한 사람은 머리가 다 빠져버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 것이 됩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약도 바르고 좀 해보지만 그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70이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80이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오늘 말씀이 그랬는데 그건 첫 번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귀하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존재다. 그런 세상 기준은 대부분 돈과 권력과 소유와 관계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중산층이 사는 삶을 살면은 좀 비교 의식이 덜해지고 열등감, 패배감이 좀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왕 앞에서 얻어 입은 옷을 입고 이 옷 좋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귀하게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물과 강과 불이 나오는데 애굽을 탈출했을 때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또 건너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온통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1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 강대국에서 늘 위협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지낼 때 그 포로들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무조건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영혼까지 외모까지 다 창조했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이 불만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발을 딛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옷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그 색깔의 실로 그 아름다운 그 옷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어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해갑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라는 공간에 우리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희로애락을 겪고 여러 가지 일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하나도 성장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에 쏙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사탄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아시고 두려움과 걱정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현재 일이 풀리지 않고 과거에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많고 또 앞으로도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에도 앞길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을 돈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게 구속입니다.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면서 그들을 죽일 때 양의 피를 칠한
그 집만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치러서 넘어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왜? 4절에 보면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해서 너를 사랑했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에 다른 자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희생시켰다. 그들을 희생시키고 너를 구원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은 또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때로는 그들을 희생시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의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은 여하튼 이스라엘이 항상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어요.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원래는 팔레스틴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정복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유화 정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유화 정책. 그래서 5절 6절에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인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말 좀 듣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과 재앙이나 환난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한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서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에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흔히 장애를 가진 그 부모들이 인간극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상 부모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식을 희생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새해에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헤쳐나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우리 집회할 때 찬양 열심히 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그럼 박수 막 쫙 칩니다. 진짜
이만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도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영광 받았을 거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박수를 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연말이나 아니면 뭐 올림픽이나 뭐 어떤 대회에서 보면은 그 1등한 사람들, 그 대상 받는 사람들, 금메달 탄 사람들이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흐뭇해집니다. 근데 2등이나 3등한 사람 혹은 상을 아예 받지 못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될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됩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만 자꾸 생기고, 게다가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투자도 했지만은 병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면 내가 그런 기도가 다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대상을 받지 못하고 1등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한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로 보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만약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해야 기억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야말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면 천국도 그런 사람만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실패만 하다가 뭐 고생만 하다가 가난하게만 살다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간 사람은 그 우연히 운이 좋아 들어온 그런 자에 지나지 않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쟤는 찌질하게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그 천국에서 그렇게 취급받으면 천국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축복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사람들이 어머 축복받았네요, 축복받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서 잘 안 되면 다 저주받은 삶을 삽니까? 내가 열심히 기독교인으로 살아도 잘 안 되면 다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잘 되는 사람에게 가서 어머 축복받았네, 어우 나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기도해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이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잘 안 되는 사람 앞에 가서 어머 저주받았네요, 저주받았네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바르게 성취되고 그분의 통치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이 동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날이 새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쫙 진행되어서, 예, 날이 저물면 서쪽으로 집니다. 그 해가 그렇게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 예. 때가 되면 그 식물에서 꽃이 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한 것,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영광입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그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또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성공한 듯이 보이거나 실패한 듯이 보이거나 화려하게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답지 않게 살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아이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후배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새는 목사가 이 세상에서 욕먹는 대명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로 한 이름 타이틀을 가진 소위 성직자로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추문에 휩싸여 그 뉴스에 등장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쟁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1등이 되고 뭔가를 거음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송명희 시인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지체장애인인데 근래 소식 들어보면은 그 시골 어느 곳에 간증하러 가다가 시골길이 돌에 봉고 타고 가다가 덜컹거려 가지고 그때 이 뼈가 누구랑 약해가지고 이 목뼈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목 밑으로 또 못 쓴다고 하더라. 60이 넘었죠. 그분도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 온 몸이 마비된 상태이고 그야말로 이 말만 할 수 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기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에 가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되든 큰 명예를 얻든 불명예를 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거죠. 사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선민의식이 철저해서 어떤 고난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에 의해서 택함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을 들으며 성장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 군대와 싸워서 끝까지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이 산을 쌓아가지고 인공산을 쌓아서 들어가니까 다 자결해 있더라 그러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항복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방랑하며 각종 시련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화, 학문 등 거의 모든 분야 앞자리에 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대통령 수상들도 보면은 보면 유대계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항상. 유대계가 그렇게 많아요.
나는 신에 의해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만들고, 아무리 험한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두들겨 맞이고 머리가 터지면 다시 꿰매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성취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거나 또 내 발로 걸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그런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지, 내가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나 또 아랍 지역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가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고대 문명,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강하고 이 머리가 좋고 번성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목민들, 양을 치던 유대 족속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못나고 사는 생각도 치사하고 치졸하고 하는 행동도 찌졸하고 패배의 것이 열등감이 찌들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얼마나 못났으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아시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의 속량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저런 벽이 자주 나타나고 나는 자꾸 그때마다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아십니다. 아픔과 문제도 다 아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